예, 오늘 제목은 영어로 History is in His story. 그래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스토리 안에 있다. 근데 그분의 스토리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성경 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 이 말씀 시간을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베드로서 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향상된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휴거의 연도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해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을 오늘 다루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 연도 계산과 관련해서도 그 근거들을 좀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의 휴거 연도를 특정할 수 있는 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베드로 사도의 계시가 7일 체계로 완성된다는 그 진리를 바탕으로 교회 시대가 정확히 2000년이 될 거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 호세아 6장 1절 2절을 보면 호세아 6장 1절 2절을 보면 거기에 이틀 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후 2000년이 지난 후에 있을 세 번째 날인 3000년째에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분께서 찢으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치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틀 뒤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셋째 날에는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목전에서 살게 되리라. 그래서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해를 정확히 알면 이제 거기에 2000년을 더한 해가 곧 교회가 들림받는 해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시작되는 해를 우리의 이 양력 칼렌다상 몇 년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그분 생애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총 33년에서 34년 사이, 즉 33년 반 정도의 기간으로 이야기하는 걸 아마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그분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그분이 막 30세쯤 되기 시작했을 때라고 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총 공생의 사역 기간을 3년 좀 넘게 보는 근거는 요한복음에 4번의 유월절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 13절이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9절은 요한복음 5장 1절, 세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요한복음 11장 55절입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해당하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는 유월절이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명절로 보아 유월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만 3년에 첫 번째 유월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시작된 기간 중에 그 40일을 광야에 나가 시험 받으신 사건이나 또 요한복음 2장에서 그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과 같은 그 시간들을 포함하여 어림잡아 33세 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 1년으로 잡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해가 AD 33년 또는 34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 BC 4년을 예수님의 탄생해로 가정한다면 AD 29년쯤이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해가 되겠지요. 그런가 하면 탄생을
BC 7년으로 잡는다면 그보다 3년 더 빠른 AD 26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기원 후 1년, 즉 AD 1년을 예수님의 탄생 시점으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해를 그래서 AD 33년 또는 34년으로 보는데 더 무게를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니엘의 70주 그 예언을 계산해 보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간 때는 아르타크 세르세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태양력으로 변환하면 BC 444년 3월입니다. 그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이를 때까지 7주와 62주, 즉 69주가 지난 시점이라고 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적용해 그 69주에 해당하는 기간은 483년 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태양력으로 바꾸려면 1년은 정확하게 365일 5시간 48분 46초니까 그 전에 먼저 날수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이 483년을 성경의 그 다니엘서 예언력에 따라서 1년을 361로 계산하면 날수로는 17만 3,880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태양력으로 바꾸려면 1년은 정확하게 365일 5시간 48분 46초니까 17만 3,880 나누기 365.2422로 하면 바로 그 해가 AD 33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AD 33년의 3월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정확한 날짜까지도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이 계산에 산수에 좀 약해서 날짜까지는 계산을 못하겠지만 틀림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상으로 3월입니다. 요즘엔 날짜를 이렇게 계산해주고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적 근거는 누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통치 15년째가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으며 그의 형제 빌립이 이투레아의 분봉왕이자 트라코니티스 구역의 분봉왕으로 있고 루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으며 안나스와 카야파스가 대제사장들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가운데 있는 사카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더라. 여기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시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침례 요한이 부름을 받은 시점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통치 15년째 해라고 정확하게 못 받고 계십니다. 티베리우스라고 하면 그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뒤를 이어서 AD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통치한 지 15년째가 되는 해라면 AD 28년 또는 29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먼저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소명을 지닌 요한이 부름받은 시점이 이때쯤이라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AD 30년쯤이 될 거란 추측과도 부합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시점에 대한 유추를 가능케 해주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건 마태복음 2장일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날들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보라 동방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지금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로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헤롯 왕이 몇 살 때라거나 또는 헤롯 왕 통치 몇 년째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해서 다스리고 있던 유대 왕이 헤롯이라는 점만 확실합니다. 바로 이 헤롯 때문에 예수님 탄생을 BC 4년 또는 그보다 이전으로 추측하는 그런 이론들이 등장하는 건데, 그것은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들에 의존한 것입니다. 즉 요세푸스는 헤롯 대왕의 출생을 BC 73년 그리고 그의 사망을 BC 4년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성경이 아닌 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BC 4년에 사망한 헤롯의 일대기에 예수님의 탄생 관련 사건들을 맞추다 보니 예수님의 탄생이 최소 BC 4년이거나 더 나아가 마태복음 2장 16절과 관련된 그 헤롯이 예수님 출생 시점으로 추정되는 기간 내에 2살까지 아이들을 살해한 것까지 포함 고려를 하면 그의 사망 시점보다 최소 2년 이상 빠른 BC 7년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BC 4년 또는 BC 6년이니 7년이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런 가정에 맞춰서 예수님 탄생을 한번 BC 7년으로 못 박아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BC 7년에 탄생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잡아 놓고 보면, 우리가 믿는 바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33년 반으로 못 박으면 예수님의 죽음의 해는 AD 27년이 되고,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 BC 7년에 두면서 죽으신 해를 AD 33년으로 못 박으면 예수님은 40세에 죽으신 게 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하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성경 자체에 대한 믿음보단 세속 역사가들 주장에 더 큰 신뢰를 두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와 역사서들의 기록이냐, 아니면 성경인가, 그 점입니다. 만약 헤롯의 일대기와 예수님의 일대기가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면 뭐를 고쳐야 할까요? 성경입니까? 아니면 역사 기록입니까? 사실 이 세상 대부분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고 조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실수도 있고 또는 의도적인 왜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알려진 역사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확한 사실들이 난무하는 오류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은 절대 무오한 책입니다. 그래서 앞선 누가복음 3장 1절의 기록처럼 이 세상 역사와 성경이 일치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 마태복음 2장처럼 서로 상치될 때 우리의 선택은 성경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세상 역사가들의 의견은 무시해 버려야 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특히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어떤 인물의 탄생과 죽음의 날짜를 정확히 특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누구의 생일이나 아니면 거의 동시대를 같이 살았던 우리 부모님의 생일이나 기일도 까먹거나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어떤 인물의 그 인생 시작일과 마감일을 추적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그런 일들은 어떤 사료와 문헌들을 연구해서 알아낼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과연
그런 역사가들의 기록물들이 100%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겠느냐 하는 그 점입니다. 실제로 만일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할 때 뭐 그 위키 백과 사전이라든가 인물 사전 등을 보면 특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는 그 연도 숫자 뒤에 퀘스천 마크, 물음표나 또는 몇 년경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경우들도 꽤 많다는 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들 역사가들도 많은 경우 출생과 사망 연도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헤롯 왕을 포함해 로마 시대 유대인들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 더 소상하고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그 요세푸스마저도 AD 37년경에 태어나서 AD 100년 정도까지를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보다 100년 훨씬 이전에 태어난 사람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파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AD 95년경쯤 쓰였다라고 봐지는 유대 고대사를 통해서 기록한 헤롯 왕에 대한 내용들 역시 상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100% 신뢰하기엔 어딘가 찜찜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과 관련한 헤롯 왕의 가장 큰 행적이라면 뭐니 해도 예수님 탄생과 그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것일 텐데 마태복음 2장 16절에 기록된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살해한 그 중요한 사건을 요세푸스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이 없었다면 그 어떤 역사가나 역사서를 통해서도 헤롯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려워한 나머지 무고한 아이들을 학살한 그 사건에 대해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성경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역사를 바로잡아줄 뿐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구원받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그 1세기경 로마와 유대인에 관해 많은 집필을 한 역사학자에 불과한 요세푸스가 주는 정보에 과연 이 성경을 갖다 맞춰야 하는 겁니까? 사실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을 포함한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도 그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단순하게 믿으면 그만인 것을 그 단순함에서 떠나 복잡한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소위 학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사탄은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믿다시피 예수님의 탄생 연도만 해도 명확하게 Before Christ와 아노 도미니로 나눠 놓으셨다면 그냥 그렇게 믿으면 단순할 텐데 뭐 그건 잘못된 거다. 달력의 오류다. 원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앞서 설명한 대로 어떤 역사학자, 신학자, 초대교회 시대 교부 등이 기록한 문헌들을 앞세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지 그 예수님의 탄생이 BC 4년이다, 7년이다 주장한 사람들 모두가 실은 클레멘트나 터툴리안 같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중심의 북아프리카의 학자와 교부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저술이나 역사가들의 문헌과 기록 등을 물론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과 상치되지 않을 때만이 참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데에 오히려 방해를 주고 혼란케 하는 경우라면 그 역시 그 모든 기록들은 다 집어 던져버려야 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소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학창시절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역사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사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해서 못 갔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학과를 가서 역사 학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전공하지 않았다 아는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내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거기에 탐닉해서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쩌면 오늘에 와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항상 권위는,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은 이 성경인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주제에 대해서 다시 단순하고 명확하게 성경 구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막 30세쯤 되셨더라. And Jesus himself began to be about 30 years of age. 그분은 요셉의 아들로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되었기에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었고, 자,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BC 4년 또는 7년으로 믿어버리면 반드시 이 구절을 다르게 번역하거나 해석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때 나이가 여기 about 대략 30세라고 한 건데 그게 아니라 30대, 30s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30과 30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무려 많게는 9년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더욱이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began to be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30세 정도가 되기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30세가 훌쩍 넘은 30대 후반이나 중반도 아니라 이제 갓 30세 정도가 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20대에서 막 30세가 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쓰여있는 그대로 믿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began to be라는 표현이 이상하고 어색하다고 해서 달리 해석하거나 번역하려고들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NIV가 어떻게 변개해 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Now, Jesus himself was about 30 years old when he began his ministry.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30살쯤 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니, 성경 본문에 있지도 않은 his ministry, 그분의 사역이란 단어를 첨가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이 began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처럼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성경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쓰여있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기반으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그분의 육신의 나이 30살쯤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4번의 유월절을 지냈으므로 3년 넘게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 33년이 넘은 시점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으며 신약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30세 공개적으로 활동하신 것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 인물들 중 가장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인물인 요셉인데,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온 땅을 두루 다니기 시작한 때가 30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예표 인물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통치를 시작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공개적인 사역이 30세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모형들입니다. 모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가 이 예언의 책인 성경의 계시들을 공부함에 있어 이 예표, 또 모형, 유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 안에도 또 그 밖의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본 게임을 위한 여러 예고편에 해당하는 그런 예표들, 모형들, 유형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인물인 헤롯도 그래서 중요한 예표가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실 때 통치하고 있던 이 헤롯은 곧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통치할 또 다른 왕의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아인으로 아랍 혈통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두메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에돔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성경 속 적그리스도의 한 유형인 에서의 후예입니다. 헤롯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검은 피부를 지닌 팔레스타인 땅 출신이지만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는 자칭 유대인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 볼품없었던 스룹바벨의 성전을 화려하게 증축도 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며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대인을 학살할 그 왕이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분명 유대인에 속한 인물이 될 것을 우리는 내다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헤롯이 에돔인이고 유다 이스카리옷이 모압 족속이고 압살롬이 그술족 혼혈이듯이 적그리스도는 검은색 피부를 지닌 팔레스타인 혼혈의 인물이 분명할 겁니다. 앞서도 언급한 대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2살 이내의 아이들을 살해하는 사건을 자행했는데 바로 지금 보고 계신 그 마태복음 2장 16절이죠. 그런데 신약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그것을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에 연결하십니다. 그 이어서 17절 18절에 보면 예언자 예레미야의 그 글이 인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원래 그 예언인 예레미야 31장 15절이 가리키는 시대는 마지막 때인 대환란입니다. 즉 예언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던 시대로 그 역시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한번 어린아이들을 살해하는 일이 자행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게 될 때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면서 그동안 행해지던 매월의 희생을 중단시키고 그것을 대체할 다른 희생제사를 요구할 것인데 그 제물은 사람들의 피,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전 뜰에 있는 제단에서 그 예레미야 말씀 인용한 겁니다. 제가 먼저 넘어갔네요. 좀 전에 그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이제 그 살해된 자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시대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경배를 받고 자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면서 그때 희생 제물로 삼을 것이 실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이제 가지고 제단에서 그가 행하게 될 텐데 특별히 그 피가 어린아이들의 피, 즉 어린아이들을 살해하는 희생제물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마태복음 24장 19절이나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가진 자들의 그 애통함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과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대환란 때 상황이거든요. 또 누가복음에서도 너희 딸들아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울라. 왜냐하면 그 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때는 불이 많은 여자가 복된 여자고, 예? 젖을 물린 적이 없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없는 것이 복된 시대가 대환란 시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있는 경우엔 그 아이들을 빼앗아 가서 그들을 그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삼아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헤롯 왕과 관련한 예언적 예표는 여기 보시다시피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릴 거라 예언한 그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던 성전인데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한 인물이 헤롯인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건축이 아니라 증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벨론 유수 때 파괴되었던 성전을 그 수르바벨이 재건했지만 그건 매우 초라한 규모의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웅장하고 화려하게 리모델링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 수르바벨이 재건한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롯의 성전은 비록 스펙타클한 초호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3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증축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현될 성전 파괴의 본편인 제3성전의 예고편에 해당하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과거 제2성전을 아예 뜯어고치는 수준의 대증축을 시작한 게 헤롯이고, 그 역사는, 그 공사기간은 무려 80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겁니다. 물론 BC 19년부터 AD 63년에까지, 그러니까 AD 19년에 시작을 해서 AD 63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와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어필했던 순간에도 실은 성전 증축은 완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충분히 아름다울 만큼, 화려할 만큼 그때까지 대부분의 공사가 진행은 되었겠지만 완공은 어쨌든 AD 63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증축 기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역 시점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그 예수님의 대화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려 46년이 걸렸는데 당신께서 그것을 3일 만에 만들어 세우시겠습니까? 라고 대묻죠. 자, 이 대화 내용은 에 의하면 사람들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이 시점이 성전이 건축된 지 46년이 지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를 AD 30년이라고 보면 그로부터 46년 전에 건축이 시작된 것이니 BC 17년이 될 겁니다. 헤롯이 성전 증축을 시작한 해로서 요세푸스는 BC 19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니 여기에 또다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AD 30년이 예수님 공생의 시작의 해가 되는 게 가장 설득력을 지닌다고 봐야 하는 건 여기서도 역사가 성경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헤롯이 성전 증축을 시작한 때를 기원전 19년으로 추정한 것에는 다소 오류의 가능성이 있지만 AD 63년, 즉 기원 후 63년에 완성됐다라는 기록만큼은 확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63년은 요세푸스가 살아서 활동하던 시대로 그 성전의 완성을 직접 목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 46년이 걸렸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성경 기록에 맞춰 기원전 19년이 아니라 17년부터 성전 증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게
역사가 아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일 겁니다. 사실 이 대화 속에 있는 주님의 계시는 사람들이 실제 성전 건축물로 오해했던 내용이 실은 성전이 되는 예수님의 몸을 뜻하신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다시 한번 반전이 숨어 있는데, 실제 성전이 3일 동안 무너져 있고 4일째 다시 일으켜진다는 뜻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성전이 총 3번에 걸쳐 파괴되고 최종적으로 4번째에 완성된다라는 계시입니다. 실제 제1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었고, 제2성전은 헤롯에 의해 증축되었었지만 로마에 의해서 다시 파괴되었고, 현재는 이슬람 성전 황금돔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제 가까운 미래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지만 그것 역시 또 무너져 내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그분의 왕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 제4성전이 세워져서 그것이 영속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3번의 성전 파괴와 4번의 그 성전 건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 시대에 존재할 최후 성전에 대한 기록이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6장의 기록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헤롯의 성전이 기원 후 63년에 완성되었다가 7년 후인 AD 70년에 다시 파괴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이 시사해주는 그림자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환란 시작 즈음에 세워질 성전이 그 기간 7년이 채워질 때쯤에 또다시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 헤롯에 의해 당시 성전이 건축된 것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아직 세워지지 않고 있는 그 제3성전을 건축 또는 건축을 허락하는 인물이 분명 적그리스도가 될 거란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환란 기간에 존재하게 될 그 성전 말입니다. 틀림없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큰 사인은 지금 저 알-아크사 모스크와 황금돔이 서 있는 성전 안에 그것들이 지워지고 유대인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수건 사업을 이루어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17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하고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성전 건축도 명령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유대인이 아니며 그는 로마 카톨릭을 관장하지도 않으며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울그락불그락한 홍조를 띤 독일계이지 거무스레한 피부를 지닌 팔레스타인 혈통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자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로 성전이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가 2017년 12월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2018년 5월에 미 대사관을 실제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도 했지만 트럼프만 그렇게 한 거지 지금도 유엔이나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임기 4년이 휴거 직전의 마지막 시기에 맞물려서 큰 변혁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될 것이란 점에는 저 역시 동의하지만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일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들어서도록 해줄 인물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조건들을 갖춘 사람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헤롯 왕이 그의 한 모형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제3성전 파괴의 그림자인 헤롯 성전의 그 회파를 통해 성경 속의 중요한 사건들의 시간적 배열을 깨닫게 됩니다. 즉 앞으로 세워질 성전이 대환란 기간 마지막에 파괴되는 그 사건은 클라이막스에 해당할 것입니다. 즉 아마겟돈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전쟁 때 그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제3성전이 철저히 회파될 것이며 그 자리는 말끔히 청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마지막 성전이 건축되고 왕국시대 내내 이방인들은 그리로 경배하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성경 구절들이 지금 에스겔서 46장이나 스가랴서 14장 그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성전이 AD 63년에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나 다른 많은 사도들도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지켜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의 파괴는 사도 요한을 빼고는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도들이 그 일이 일어난 AD 70년 이전에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 시대의 데자뷰 같은 그림입니까? 모든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거란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휴거, 유대인의 환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왕국의 시작 등 그 예언의 시간표도 만약 잘 알고 있었다면 점차 교회 시대가 연장되고 있음을 눈치채기 시작했을 것이고, 성전 파괴를 실제 목격한 사도 요한과 같은 경우는 그 1세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실제의 예언 성취가 아닌 장차 있을 본영에 대한 모형임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완전한 계시의 성경을 손에 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그 모든 예언들이 중의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모형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앞으로 성취될 예언의 원형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역사란 지금까지 일어난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라고 정의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미리 알 수 없고 그 일들이 일어난 후에야 그것이 역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이 예언의 책임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측하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를 예측하거나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게 곧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일어날 일을 미리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역사를 성경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순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와 관련한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까 이란뿐 아니라 이참에 모든 안티 이스라엘 국가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라크나 이란이나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심지어 러시아, 중국 같은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없어질지 몰라도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은 만국 열방 중에 가장 우뚝 서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니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확고히 세워질 것이요 그것이 언덕들 위로 크게 높여질 것이요 백성이 그것으로 밀려들리라. 그리하여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리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가운데서 살아가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리하여 그가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심판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시리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습들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가지치는 낫들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또한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왕국이 세워질 텐데 바로 그 수도는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이 될 것이며 그곳에 다시 성전은 건축될 것이고 이제 모든 민족들은 때마다 명절마다 그리로 경배하러 올라와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계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가장 뛰어난 우두머리의 국가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때부터 이제 태평성대가 진정한 평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성경이 예측하는 게 아니라 또는 확실히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궁금해하면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헤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을 공부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역사를 만듭니다. 결코 역사가 성경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